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생수를 구하오니 우리 심령에 목말라 있는 우리 심령 속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긍휼함을 베푸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그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잘 살 수 있는 은혜의 생수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율법주의로부터 해방. 율법주의로부터 해방.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뭔가 우리의 인격이 변화받고 우리의 생활이 뭔가 많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본이 되고 그리고 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믿음을 배우지 못해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없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실 신앙생활을 잘 배워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의 내가 살고 있는 생활터전에서의 믿음으로 잘 살고 적응해 가기 위해서 사실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생활 배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배워서 그 믿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교회가 일하고 사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목적이 되는 교회 생활을 배우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자기의 인생에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의식도 없고 어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주저앉아서 마치 오래 다녔어도 안진뱅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변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생활하는 가정도 변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피차에 존경할 만한 이유가 없는 인격과 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에 열심인 것 외에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고, 저 사람, 아무개, 그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녀. 그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할 수 없는 인격,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즉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날에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그 인격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봐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밖에 버리워지는 그런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뭔가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 믿음을 통해서 뭔가 많이 달라지고 고침받고, 그리고 생활도 변화받고,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변화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일명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이게 참 성경에서 좋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믿음인데,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생활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인격과 생활의 변화가 있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생활이요 삶인데, 그것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의 내용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을 그 하나의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그런 그 바리새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외모를 보고 그래, 인품이 괜찮아, 그 정도면 나한테 잘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내용이, 인격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고 그 주님께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가정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사람이 가정에서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뭔가 착하고, 그리고 뭔가 괜찮다라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가정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 행하는 대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렇게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교회를 망쳐놓은 것이 뭡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자기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고 그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처럼의 삶으로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는 목사가 있고, 칭찬받는 장로가 있고, 칭찬받는 권사,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칭찬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종교인의 의식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예식과 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도
극도로 악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 이하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얼마 전에 우리가 수요일 성경 공부를 할 때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 그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북이스라엘도 망하는 이유가, 남유다도 망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상 숭배가 우상이 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호수 권사님이 잽싹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왜 도둑질하겠어요? 금가락지를 갖다 바쳤는데 그것이 욕심이 나서 훔쳐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한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함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서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모독함을 받게 만들고, 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들려오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모두 다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좋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이 그들의 주변의 교인들이나 목사, 장로, 집사들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다 싫어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도 싫어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와 같이 이중적인 생활하는 사람들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고 이중적인 생활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왜냐? 자기 자신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도 싫어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것은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아야지, 외식해야지. 그래가지고 외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외식하게 되냐? 변화되지 못하니까. 왜냐? 내가 사람들 앞에는 뭔가 꾸며서라도 모양새를 내가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게 예식이라니까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요, 사는 그 자체도요 변화가 없으면 외식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도 변화받지도 못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교회 안에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예배가요 하나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아닐 때는요,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고 하나의 의식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높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입으로만 하나님이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합니다, 이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의,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이겼다든지, 아니면 인격이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다든지, 내가 순간에 혈기가 팍 올라오는데 그것을 딱 누르고 이겼다든지, 아니면 죄를 지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의 공로로 믿음으로 사함받고 씻김을 받은 그런 기쁨이 있었다든지, 또는 연약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살았어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일으키시고 이루하심을 받은 기쁨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적에 그것이 형식이 아니고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라니까요. 찬송도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한 그 결과물이 있어야 그것이 진실한 찬송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로 내가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심이 있는 그런 승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기도지요. 또 이기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뭔가가 나에게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생활이 없거나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은혜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불가불,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종교의 하나의 의식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치 불교의 용어처럼 헛된 염불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만나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송이 아니라 일방적인 행위로서 자기 이안과 자기 만족을 주는 찬송, 그리고 기도도 하는 것이 어떤 자기 이안을 위한 기도. 그 복음성들이 대부분 다 자기 이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복음성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무슨 제목을 갖고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가 어떤 위안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이 아니죠. 자기 위안을 위한 찬송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이 아니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실제의 임재가 없고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없는 그런 예배는요, 찬송과 기도는요, 사실 헛된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실효성이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현실성이 없는 것들을 드린 바리새인들을 똑같이 그런 애식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싫어해요. 교회에서도 싫어하고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다 싫어해.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도요, 나를 싫어해. 그런 외식하는 자신은 싫어요. 그게 그 사람의 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율법주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는 깨달아지지 않고 그 율법을 갖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다른 목적이 없어요. 모세의 모든 구약의 율법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요, 뭔가 자기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 율법에 내가 맞추어서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게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깨닫는 것도요, 절대로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율법을 깨달을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나니. 여러분, 율법이 가입을 했어요. 율법 앞에 가니까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율법을 멀리 하면은요,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져요.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가까이 가면, 율법 앞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거울과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거울은 멀리서 보면은 내 얼굴에 그 어디가 점이 있고 흉터가 어디 있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딱 맞대 가서 보면은, 내가 여기가 점이 있고 여기 어디가 뭐가 주름살이 있고 뭐 어디가 뭐가 있구나, 이래 생겼구나. 그러니까 율법 앞에 가까이 가면은 내 자신의 영적인 거울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뭡니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율법 앞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지 않냐면은 내가 절대로 살아남을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한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인 것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아픔으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구약에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그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통과한,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가버린 사람이에요. 거울 앞에 멀리 떠나 가버리면은 그 앞에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떠나버렸다니까, 하나님을. 그게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자기들이 뭐냐? 의인처럼 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받고자 외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위는요, 다 사람에게 잘 보여보려고 해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여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 석상에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 앞에 가서 뭔가 자기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겁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시장거리에서 막 중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길거리를 사람들 앞에 지나듯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외식하는 율법주의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안 보일 때는 안 해. 보인 데서만 해. 볼 때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예식주의자가 외식 하기 참 쉬워요. 제가 효령을 다니는데 이게 앞에 노비에서 이렇게 딱 책상에 앉았다가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검색하는데 저쪽에서 본부장이 따와요. 그러면 탁 넣어요. 이게 예식이에요. 뭔가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저쪽에서 누가 본부장 떴어. 딱 그러면 딱 하던 핸드폰을 딱, 이게 예식이야. 물론 예절이 높은 윗사람이 오니까 우리가 정중한 태도로 정중한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지요. 그것도 예의죠. 그러나 그 앞에서 뭔가 자기를 잘 보여보려고 꾸미는 그 자체가 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다 그런 예식주의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양심의 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자, 8절 9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자, 그 은혜자에다가 동글배기 시작. 그만. 자, 믿음으로 동글뱅이 시작. 믿음으로 시작. 그만. 구원에다가 동글뱅이.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은혜.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믿음. 믿음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구원.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무엇으로?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뭐 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죽게 하신 것이 뭡니까? 그 은혜라. 그게 은혜야. 은혜가 먼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 잃어버렸던 영적인 생명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있어요. 자, 그 법칙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서 합니다. 믿음.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구원도 영생도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사는 것도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도 믿음, 은혜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과 같이 영생으로 사는 생활도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뭐가 주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돼. 은혜가 먼저 와 있어요. 은혜가 오고 믿음이 오고 그리고 생활이 옵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행함. 누구하고 같이 함께 사는 생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가 없이는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의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앞에서 말하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요, 앞에서 설명한 그 은혜와 믿음의 순서를 따라서 구원받은 그 은혜로 내가 기도하고 찬송이 되어져야 되는데, 은혜도 없어. 믿음도 없어. 구원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없겠죠, 그것도. 앞에 은혜가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고 생명이 따라오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늘 내가 얘기하지만요,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다? 은혜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오늘 우리 맹승배 장로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몇 개 들어봤어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그 은혜의 단어가 쑥쑥 들어오더라고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은혜가 아니면은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내가 죄 중에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심판받아야 될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죄인은 심판에서 구원받은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사는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강조해야 되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선행을 강조해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이게 거짓된 종교 행위예요.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선하게 조금 살 수 있을까? 선하게 살아볼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은혜인 줄로 착각을 하고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에서 잘못된 사람들은요, 교인들의 육체의 열심과 행위를 강요하는 그 잘못된 설교를 듣고 그렇게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자꾸 육신에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영혼이 변화받고 고침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말하지 않고 육신에 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라니까. 그것은 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권장하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은 주님과의 상관없는 일이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행위요, 믿음도 그런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래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첫 번째 은혜를 구해야 돼요. 행위보다 먼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행위의 주체가 뭐냐? 육신이에요. 육신. 육체 덩어리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요, 행위의 주체가 그 안에 내주하시는 뭐예요? 성령이 주체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게 있는 은혜를,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전도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게 되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쓸데없는 예배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용서하는 것도 다 은혜를 주셔야지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숨 쉬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 주실 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믿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딱 하나의 이 문장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우리 심장에 딱 꽂혀져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믿는다는 말은 믿게 하신 그 은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것도 믿음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건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야 읽어요. 그 은혜를 알아야 내가 또 믿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저녁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을 보면서 얼마 전에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우상 앞에 가서, 그 신전 앞에 가서, 신상 앞에 가서 그 물었지만은 다윗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이제 원했어요. 근데 이제 옮겨오는 과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만 갖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냥 뭐예요?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었어. 싣고 오는데 어느 순간에 마차가 그 말이 뛰니까 그 법궤가 이게 흔들흔들 넘어지려고 하니까 넘어지지 못하게 좋은 의미에서 이 우사가 딱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이 겁나가지고 이러다가 무슨 수가 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못 모셔옵니다. 오벳에돔 집에다가 석 달을 놔두는데, 근데 그 집이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그 내인을 통해서 이게 어깨에다가 매게 돼 있어요. 앞에서 두 사람이 뒤에서 두 사람이 이거 메고 법궤를 마치 옛날에 가마를 매듯이 그렇게 메고 법궤를 옮기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 사태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율법책을 내기를 보면서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오베데돔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이렇게 말씀이요 우리에게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열정을 갖고 싶어하는 열정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말씀이 있어야 돼. 예, 말씀에 따라서 입각해서 예수 믿는 것도 지 마음대로 지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 입에서 주야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바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은혜지요, 은혜. 그죠?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야말로 그 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믿음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그 믿는 것도 은혜고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것도 은혜고 은혜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평생에 능히 그를 당할 수가 없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된 율법주의자의 생활을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이 한국교회는 한 100여 년 동안에 100여 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찌들어 왔어. 앞에서 말한 대로 목사들이 강단에서 육체에다 대고 자꾸 행위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외식하는 자가 돼요. 아주 기술자가 됐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리느냐.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누가 피해를 입는다고요? 백성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잘못하면요. 누가 피해 입어요? 성도들이. 왜 강단에서 매일같이 하는 말이 육신에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그 영혼에다 대고 그 영혼이 고침받고 변화받고 그러면요 그 육신은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간 거야. 거꾸로.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육신도 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만 갖고 그냥 너 그러면 안 돼. 이래 제끼니까 교인들이 그런 소리 안 들라고 교인들이 그 목사 앞에서 뭔가 좀 잘 보여보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백성이 망했는데 망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을 잘못 봐갖고 엄청나게 우리 국민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죠? 응? 근데 앞으로의 경제적으로나 이제 얼마나 이제 뒷걸음쳐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4년 남았는데 4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 5년 동안의 잘못된 지도자가요, 우리 역사를요, 완전히 뒤로, 얼마를 거꾸로 갈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절대로 피해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다, 그러니까 선민들, 백성들만 춥고 배고픈 거예요. 힘들어요. 그 사람은 딱 한 가지만 했잖아. 하나만. 하나밖에 안 했어. 뭐 했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무조건 잡아갖고 죄인 만드는 거, 그것만 했잖아요. 옥에 가두고 그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여러분, 자기한테 주권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 청와대도 자기 마음대로 옮겨. 돈도 자기 마음대로 다 써. 아니, 이것저것 뭐 다니면서 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어찌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불행한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교회 안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천주교들은요, 그 신부들이 나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하는데, 이게 개혁 교회는요, 찍소리보다 가만 엎어져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개혁 교회에서 손들고 나와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외쳐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도 뭐 그 소리를 못해. 왜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못해요. 나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외식과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그 은혜로 받아야지. 그 은혜를 빼버리고 자기 의로 칭찬받는 그것은 율법주의자예요. 자기 의로 칭찬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칭찬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받고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또한 똑같이 율법주의자가 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또다시 간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